온라인상에서 김강희 장로님, 곽선우 권사님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호세아서 13장 1절에서 1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언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끝풀을 찢고 거기에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식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서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서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떨어지며 아이 뵌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뉴스에 부모를 죽인 자식의 이야기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개발 지역이나 혹은 신도시나 이러한 갑작스럽게 땅값이 올라가지고 많은 재산을 가진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들이 사업을 한다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유산을 미리 물려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먹히지 않으니까 부모를 죽이고 그 재산을 탈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종종 우리가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부모는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 자녀를 위해서 온통 힘을 기울이고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이제는 자기 머리가 컸다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과거의 부모의 은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자기의 유일한 자기 편이 될 수 있는 그 부모를 죽이면서까지 재산을 탈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자기 자신을 잊게 한 그 하나님에 대한 배반,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남유다는 다윗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유다 지파가 그것을 이어받지만은 북이스라엘, 북왕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북왕국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아들로서 두 지파의 분량,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씩 해서 두 지파의 분량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북왕국을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우상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북왕국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할까봐 이게 그곳에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입맞춤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에브라임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이게 그 위세가 당당했던지, 그 사람이 말하면 모든 이들이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그를 높여서 그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대대히 그 마치 다윗의 집안처럼 그렇게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바알을 섬기고 결국에는 그 가문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언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다시 말하면 그렇게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더라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이 송아지에 입맞춤하게 하고 결국에는 그 권세가 어떻게 될까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의 강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세상의 권세는 한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도 그러하죠. 역사적으로 보면 권세 위세 등등했던 그러한 권세 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침 구름같이, 아침 구름이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금방 사라져 버리죠. 이슬은 어떻습니까? 이슬도 해가 뜨면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타작마당의 광풍은 어떻습니까? 광풍에 날리는 죽정이는, 바람에 날리는 죽정이는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도 마찬가지죠. 이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있던, 이 땅에 가지고 있던 권력이라든지 이 땅에 가지고 있던 물질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은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다른 신을 알지 말아라 라고 하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고 그들을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서 먹이고 입히셨는데 그들이 배가 부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제발 이 난관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겨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가 그 어려움이 지나가 버리면
그리고 조금 살만하면 언제 그러했나 하듯이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삶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며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끝부를 찢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을 먹여 주셨고 그들을 풍성함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니 하나님께서 마치 사자같이 곰같이 그들을 기다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오늘 이스라엘이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대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자기들이 섬기고 그 따라야 될 이가 누구인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영원한 아군 되는 하나님을 배척하고 오히려 자기를 판멸로 이끌어가는 그 적군을 향해서 자꾸만 손을 펴고 따라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아군과 적군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 누구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영원한 우리 편이 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세상을 짝하여 나아가고 세상의 쾌락에 집착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파멸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이슬같이 굴뚝에 나가는 연기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이 파멸의 길로 그렇게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합니다.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을 주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왕이 그들을 괴롭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느니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죄가 저장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저장되었다. 우리가 저지른 죄들, 이것이 저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말이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그 몸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여전히 그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에서, 세상의 유혹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내가 그들을 소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소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내 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결국에는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바람에 모든 것이 말라버리고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손길로 우리를 지켜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이 평안하든 그들이 힘들든 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 왕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다윗 왕의 시대에 그 함께 하셨던 것처럼, 사울 왕의 시대에 그 함께 하셨던 것처럼,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할 자, 영원한 아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그분 앞에 겸손하게 서야 합니다. 그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분이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는 참 평안, 참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영원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온 땅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능력 안에 거하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내 편인 것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분이 이끌어가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